마태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오늘 본문의 내용, 본문의 사건을 상세하게 본서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 자체보다, 다시 말하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다 하는 이 사건 자체보다 이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랑을 나타내시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은 관심에 관한 것인데, 주님은 철저하게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는 이전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또 갈릴리로 물러나오시고, 그리고 거기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다 하는 기사를 지난주에 나눈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무슨 절기인지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명절이 되어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유월절 이후에 가장 가까운 명절은 역시 칠칠절이 되겠습니다. 맥주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늘날 신약시대에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 명절일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절기에 성전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것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특별히 병들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을 특별히 찾으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육체의 질병, 오래된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사람들과 소외되고, 가족과 소외되고,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고, 그죠? 또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향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정말 베푸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선적 관심의 대상자, 그들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이제 벳헤스다라는 뜻으로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고, 오늘날도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분들을 그저 섬기는 곳이 이게 베데스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쌍둥이 연못으로 우리가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 규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5개의 행각을 가진 그런 못. 이 연못은 폭이 약 50에서 67m, 길이가 96m 정도니까 그래도 꽤 큰 연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의 기퉁이마다 하나씩 행각이 지어져 있는데, 그 중앙에는 병의 치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저 이 간헐천이 물에서 솟구치는, 바깥에서 솟구치는 물이 솟는 그런 못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행각이라는 말은 병자들이 머물러서, 그죠?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지어진 이게 병자들을 위한 회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님은 이 베데스다 못에서 특별히 그저 많은 환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분들도 있었고, 혈기 마른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혈기 마른 분들은 아마 영양 부족으로 손과 발이 위축되고 쇠퇴되는 질병을 많이 앓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이 연못에는 아마 이 천사가 가끔 이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 환자들이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해.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38해 된 한 병자를
주목하시고 그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병자 생활이 38년 되었다라는 이 기간까지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정말 이 38년,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겪은 환자라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병자는 이 38년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이 자기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얼마나 많이 쏟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는 오랜 기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허비하고 있었고 그래도 낫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 38년이라는 기간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그의 질병은 사실상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도 많이 의학과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우리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는 평균 수명과 건강하게 큰 질병에 어려움이 없이 사는 건강 수명은 좀 차이가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보고된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 남성들의 건강 수명은 대략 70세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 수명은 70세. 그리고 요새 평균 나이가 한 78세 됩니까? 여자들은 80세가 넘었죠. 78세, 80세 이렇게 되고요. 여성분들은 80, 한 2, 3세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대략 건강 나이가 70세고 한 7, 8년은 앓다가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프다가 가신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70세까지 건강 나이로 사시고 한 7, 8년은 아프시면서 이제 고통당하다 가신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래서 좀 긴장감이. 저도 건강하게 살 나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균 수명이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지혜와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말을 언급드리는 것은 우리가 요즘 평균적으로 한 7, 8년 아프다 간다. 건강하게 노력하고 몸을 잘 가꾸는 사람들은 더 덜 아프다 가겠죠. 덜 아프다. 어떤 분들은 자연의 수명을 건강하게 누리다가 어느 날 잠자듯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현 권사님께서 지금 아직 98세밖에 안 되셨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120세에 비하면 아직 98세밖에 안 됐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98세를 사신다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거의 이제 수천 명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우리 현 권사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남아 계신 글쎄 뭐 2천 명 좀 몇천 명 될까 모르겠는데요. 몇천 명 안에 들어가는 지금 장수. 그죠? 장수 할머니가 되셨어요. 이제 내년 되면 한 1000명대 안으로 진입하실 거예요. 100세를 넘으시게 되면 이제 수백 명대 안으로 진입하시게 되고, 그래서 아마 100세쯤 넘으면 누가 와서 마이크 들이대고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예수 잘 믿으시면 됩니다. 재작년인가도 우리 서구에서 장수상을 드리겠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장수상 타러 가셨는데, 왜 우리 어머니보다 더 오래 사시는 분은 안 계시냐 그랬더니 몇 분 계신데 요양원에 계시거나 다 누워 계셔서 직접 걸어 나와서 상을 타러 오실 건강한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건강 나이가 70인데 지금 우리 현 권사님은 건강 나이 98세, 96세 때 직접 걸어가셔서 상 타시고 큰 절도 받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나이를 키우십시오. 아멘.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수십 년 전에 비해서 지금의 나이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 곱하기 0.7하면 된대요. 0.7.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70이다 그러면 77이 49. 옛날로 따지면 49세.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60 간 넘어서 돌아가실 때의 시절을 놓고 보면 지금 그분은 49세와 똑같다. 그 정도로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많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건강을 나이 숫자로만 바라보면서 나이 드셨다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늙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새는 60 넘으신 분들을 만날 때도 어르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빠, 형님 이러면 더 좋아한답니다. 나도 좀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 같아가지고 뭐 하다가 뭐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르신이 이러더니 아유 어르신은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차 내가 이게 결례를 했구나. 형님 이렇게 불렀어야 되는 건데 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형님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 마지사님한테도 부를 때 마형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그 질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낭비하고도 부질없었던 세월을 38년이나 보낸 이 환자, 그는 말 그대로 당대의 의술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 이 환자를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이 소망조차 잃어버린, 그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고자 다가가신 것입니다. 거기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할 때 먼저 내려가면,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이제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나았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 이제 이렇게 못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한 곳으로 천사가 내려오면,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이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그 연못이 간헐천이어서 가끔 가다가 이 속에서 물이 확 솟구치면서 그 못 전체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그때 내려가면 첫 번째로 내려가면 낫는다. 그러니까 그걸 아마 사람들이 천사가 그때 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인지, 뭐 우리가 그때 당시가 아니니까 아마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먼저 내려가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38년 된 환자는 38년 아팠으니까 스스로의 몸도 간혹은 일으킬 수 없죠. 그것도 건강해야 뭐 빨리 뛰어가서 아픈 사람 가운데도 그래도 그나마, 그죠? 좀 거기서 괜찮은 사람이 빨리 내려가서 그 물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데, 뭐 이분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참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물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픈 사람이 낫고 싶다는 마음을 안 갖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라고 묻는 것은 하나만한 질문을 물으신 것은 아니죠. 정말 거기 낫고자 하니까 그 연못에 머물러 있죠. 그죠? 근데 그나마도 뭐예요? 38년을 아팠는데도 그 누군가가 친구든 가족이든 자기를 번쩍 안아서라도 말해, 정말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그 연못에 빨리 달려가서 자기를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가족도 친구도 없으니까 자기는 낫고는 싶으나 그 소망을 이룰 수 없는 절망적 현실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하여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오랜 질병 생활로 인해서 낫고 싶어도 이제는 나을 수 없다라는 절망에 휩싸이는 그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이제 불어넣고
또 특별히 내가 바로 그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던지셨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환자를 보실 때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이러세요.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요한이 이렇게 기사를 기록할 때마다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라고 말할 때 이 환자가 아주 오랜 기간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려 온 환자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고라는 말은 예수님이 단순히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분은 그 자신이 그 환자가 얼마나 질병에 고통당하고 눌려있는 자인지를 이미 아시고, 이미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미 아시고 의도적으로 그를 향하여 다가가셨다 하는 것을 시사하기 위해서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낫고자 하는 열망을 자극시켰을 뿐 아니라 그 열망을 이루어줄 친구도 가족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묻는 그분이, 아직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의 이 열망을 이루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그 질문을 던지시면서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예수님의 치유에 관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몸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하시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그를 보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병자가 뭐랍니까?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친구도 가족도 없다.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계속 걸어가라. 자, 이 일어나라라는 말은 2인칭 단수 현재 명령이고, 자리를 들라라는 말은 내 자리를 들라라는 말은 2인칭 단수 부정과거 명령으로서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이 표현은 이제 내 생애 속에서 환자로서 친구 역할을 했던, 그죠? 이 볏자리 같은 걸로 엮어서 만든 이 돗자리 같은 침상을 들고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은 다시는 네가 아파서 환자가 되어서 이 돗자리에 누울 필요가 없다. 들고 일어나. 이런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이것은 문법적으로 2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누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누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걷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동사가 달라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죠? 5장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곧이라는 말이, 그죠? 거기에 언급되어 있죠. 곧 나았다라는 건 뭐예요? 이 유데오스라는 이 부사인데요, 아주 즉각적인 신속한,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치유가 임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즉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자로서 그 돗자리에 누울 필요가 없는, 그죠? 이제는 이 돗자리가 너에게 환자로서 너의 누울 곳이었지만 다시는 네가 아픈 몸으로 누울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에 해결된 그 돗자리, 그걸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안식일에 논쟁이 있었지만 오늘은 안식일 논쟁에 관한 언급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5장 14절에 이어서 보면 이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를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환자의 병은 그의 죄와 관련된 병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에는 그의 죄악된 습관이 만들어낸 아주 고칠 수 없는 지병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지금보다 더 악한 병이 발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네가 나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유발된 몸의 질병까지도, 그죠? 그러니까 이 몸의 질병이 나왔어도 이 몸의 질병보다 더 악한 영혼의 질병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당부를 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랑은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는 사랑입니다.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는 사랑. 저도 전도사 시절에 한 소외된 이웃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는 노량진에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좀 주목세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곳에 이렇게 이런저런 곳에서 기도를 보시고, 부모가 있었음에도 어려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고아원에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커서 거칠게 큰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연으로 저와 만나서, 그가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어떤 시험으로 인해서 교회도 안 다니고 있다가 저와 만나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를 늘 이영 하면서, 그는 항상 까까머리로 머리를 쫙 이렇게, 그죠? 이영.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한동안 좀 오해를 받았어요. 왠지 이렇게 좀 껄렁껄렁한 놈이 자꾸 전사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이영 하니까 우리 천사가 이게 좀 이러면서 좀 교회에서. 근데 어느 날 이영 좋은 일 한번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뭐요? 그랬더니 제가 좀 수화에 애들이 좀 있는데 제가 예수님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좀 이영이 내가 애들을 모을 테니까 걔네들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십시다. 그래서 교회 했더니 한 20명 모였어. 근데 남자는 하나도 없고 여자들만. 그때 당시에 저 영등포에 무슨 여고 야간, 우리 다닐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야간이 생겼는데 거기에 조직에서 몸담고 있는 20명의 여성분들께서, 여학생들이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 여학생들께서 20명이 모여가지고 쫙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럼 몇 번 예배 모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소외감을 느끼고 버리움당한 아픔을 느끼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와 같이, 그죠? 그때 당시,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는 다 아이들이 조직에 들어가서 막 못된 죄라고 거칠게 하고 이런 건 대부분 가정이 깨졌거나 편모설아이거나 고아이거나 이렇게
뭔가 가정에 문제 있는 일들 거반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그것과 상관없이 또 다른 차원에서 하죠. 그때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뭐 후배들이죠. 남자 후배들도 있었을 때고, 그래서 이제 좀 개과천선해서 새로운 삶을 찾자는 의미에서 나에게 은혜를 끼친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님은 이런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에서도 가장 소망을 잃어버린 좌절된 마음, 고통, 그죠? 뭔가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는 삶을 살아왔던 그를 찾으셨고 그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셨고, 그리고 그의 몸의 병뿐 아니라 그의 영혼의 질병까지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예배 전에 우리 찬양자가 찬양을 하는데 늘 불렀던 찬송인데 갑자기 감동이 밀려오는데, 눈먼 자를 눈뜨게, 큰 찬송을 가사를 듣는데 갑자기 눈먼 자를 눈뜨게. 우리 영혼의 눈이 먼 채 우리는 몇 년을 살았을까? 저는 영혼의 눈이 먼 채 17년을 살다가 주님이 눈뜨게 하셔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 그래 우리는 몸은 멀쩡해, 우리는 돈도 벌어요, 우리는 아름다워, 세상에서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먼 자로서 몇 년을 살아오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자입니까? 혹시 여기에도 38년보다 더 된 39년의 영적 눈 뜨게 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시는 분은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40년? 39년 더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 돗자리도 깔지 않았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눈에는 겉은 멀쩡한데 우리 영혼 속 깊숙한 곳에 10년 된, 20년 된, 30년 된, 40년 된, 50년 된, 60년 된 해결되지 못한 죄와 고집과 수많은 악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하고 있는. 주님은 그것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몸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시편 146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제가 옛날에 그런 간증 드렸죠. 수요예배 때 거지 사건, 거지가 하나 왔다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 예배 드리는데 동양 달라고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거지가 주저앉아, 나 동양하러 온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른들도 어찌할지 모르고 당하고, 그래서 내가 교복 입고 저도 예배 드리다가 얼른 걸어 나가서 그분을 제 옆자리에 앉히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다들 가시는데 이분은 칼 생각을 안 해야 되니 학상 찬송가 좀 같이 불러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시죠. 그래서 찬송가 하나 갖다 주고 그래서 같이 부르는데 멀리 갔더니 그 찬송을 부르자는 거예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그죠? 이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가에 거지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도 있네? 깜짝 놀랐어요. 한번 찾아서 한번 볼래요? 가사 좀? 멀리 갔더니 이거 몇 장이나? 387장이에요. 387장.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387장.
진짜 거지가 부르면 딱 맞는 가사더라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이제 몰랐던 찬송을 기지가 불러줘가지고 같이 배우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뭐 3절인데 짧잖아요. 이게 몇 번 부르면 갈래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제 한 5번 부르니까 지루해 죽겠더라고. 그래서 가자고 그럴 수도 없고 또 부르자는 게 또 부르자. 근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막 고함 쳐가면서 멀리 멀리 하면서 통곡을 해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난처하더라고. 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별로 통곡할 일도 없고 나는 거지도 아니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한 15분쯤 지났을까 계속 부르는데 이 사람이 거지인 줄 알았더니 나도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지더라고. 그 사람은 동양을 다니는 거지였지만 나도 영적 거지였잖아. 말씀도 못 얻어먹고 창조주도 몰라보고 왜 태어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 나도 거지였잖아요. 거지잖아. 갑자기 이 찬송이 처음엔 거지가 부르는 찬송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거지고 내 고백이 되고 가지고 한 20-30분 지나고 나서 같이 눈물 콧물 짜면서 멀리 멀리 갔더니 하면서 부르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회개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찬송을 부르는 이 거지가요. 나도 같이 울고 눈물 콧물 짜면서 부르니까 이제 됐다 싶었는지 이제 그만 부르고 갈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어나더니 혹시 저에게 이 찬송가를 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가져가죠. 그래서 학상 다음에 또 볼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잘 있어. 그래서 그 마지막에 참 학상 날 위해 기도 좀 해주시겠어? 이러더라고. 거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드린다. 그때 목회자였으면 참 이게 머리가 확확 돌아갔을 텐데 그냥 그렇게 기도했지. 그때는 주여 이변의비로 동양을 다니는 신세이긴 하지만 동양 순적하고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지금은 거지이지만 나중엔 돈도 좀 많이 벌어서 거지들도 많이 돌보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으니까 아멘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그때 한번 내 생각엔 하나님이 날 철들게 하시라고 영적 거지인 나의 영적 눈뜨 거룩한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내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진리를 그죠? 먹을 수 있는 자리로 부름받은 이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영적 거지에서 부름받은 것인지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그 거지를 일부러 보내신 것 같아요. 일부러 다 갔는데 왜 나만 찍어가지고 그 옆에 앉아서 나만 그분과 이 찬송을 30분도 넘게 불렀으니까 하여튼. 근데 저는 그때 많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이 거지를 이 형편없는 거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적으로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 찬송을 불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베데스다의 수많은 환자 가운데서도 가장 심하고 소외되고 눌려있는 그 환자를 직접 찾아주셨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의 몸뿐 아니라 그의 죄, 그의 영혼에 얽매여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진짜 예수 이름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몸이 구원받고 이제는 거지가 아니고 병자가 아니고 이제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빅뉴스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영적 거지이고 영적 장님이었던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주 예수의 말씀을 생명의 꼴로 얻어먹을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보통 축복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소외된 자를 사랑하고 섬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습니다.